반갑습니다. 아, 네. 다음에는 이쪽으로도 좀 같이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우리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 없도록 꼭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 아직까지는 좀 많이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지금 격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후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수련회 가운데 코로나에 어려움 없도록 우리 같이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이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뭐 전할지 알겠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내 소원은 당신들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3번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2번까지 하면 안 되겠죠? 순종하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오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이 증명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증명되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심이 확증되는 순간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 그 가르침을 거부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특히 1절에 이 사두개인이라고 설명을 되어 있는데, 이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이렇게 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모세 오경만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2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그 사도들이 부활을 가르친 걸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과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격분했다, 크게 분개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막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두었으나,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리려고 했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천이나 넘었답니다. 남자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넘었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들을 막는 자들은요 엄청난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당시 귀족들이었어요. 거기에 제사장들, 이 성전 맡은 자, 그러니까 경비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이 사두개인들의 거의 뭐 친척벌, 그러니까 가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전하는 것들을 막았던 자들입니다. 묻고 따질 것도 없이 그들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이유로요 사도들을 쉽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냥 얘네들이 부활을 전하네 그러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둘 정도로 힘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6절에도 보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이들이 다 참여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은요 굉장히 그런 백성 중에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그 권세자들이 다 그들을 막으려고 힘썼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이들에 비해서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찍소리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벗어날 힘과 권력, 재력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외치고 싶어도
현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맺히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초라한 두 명의 목소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사도들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5천 명이나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요,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그들이 외쳤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5천 명이나 믿는 효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그 초라한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의 말이 그렇게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주 동안 나눴던 것,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그 기적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무엇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데, 야, 너희는 알아.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는데 누가 있다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권력 앞에 눌려있던 사도들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니들이 보지 않냐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요, 계속 언급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건졌다, 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증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일들로 증명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인 말씀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직 이들을 살리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리고 이 증거가 바로 이 치유의 기적의 사건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힘이 있으면서도요,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자기들이 비난한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이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들을 가둘 만한 힘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못 썼습니까? 그 사람이 났던 사건 때문에 비난을 못하는 겁니다. 16절에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초라한 두 사람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못하겠다. 우리도 못하겠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그걸 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21절에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아야는 되겠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그냥 위협하고 놓아주었다는 겁니다. 왜?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은 그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야, 하지마. 위협. 끝입니다. 고작 할 수 있었던 것이 위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힘도 능력도 없는 사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 아무런 힘도 없는 자들, 여러분 배움조차도 없는 자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성경적인 배움의 근거와 뛰어난 스승도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있었지만, 근데 그들이 신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니들이 판단하라는 겁니다. 야, 나타났지 않았냐? 내가 근데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않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배짱이 있었습니까?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오름일요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 가운데 바라는 게 이겁니다. 걷지 못한 자를 걷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하나님 깊이 만나서 증명받고 싶습니다. 제가 목이 계속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갔더니 그 의사분이 올해 초에 제가 특세 때도 또 목이 안 좋아갖고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갑자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대에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번에 또 갔던 검사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결절이 되게 심해졌대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성대 결절이 이게 성대가 안 다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벌어졌던 게 더 많이 부어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알겠더라고요. 몰라도 무식해도. 그러면서 이제 목을 그만 써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이건 치료가 아닙니다. 치료가 아니라요 더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막아주는 그러니까 억제해주는 약이지 치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만 쓰래요. 요즘에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게 막 내가 붓는 게 느껴져요. 뭔지 아세요? 땡땡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괜히 갔다 온 것 같아요. 갔다 오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의사 말이 수술해야 된대요. 수술해야 된대요. 이 말이 자꾸 이제 신경 쓰니까 기도하다가도 좀 잠잠해야 되겠다 했다가 또 소리 냈다가 잠잠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죄송하지만 우리 김기용 전사님 기도인도 계속 부탁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갈등하다가 잠잠했다 또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기도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제가 그럼에도 계속 소리를 질렀던 거 내 나름대로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했던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 한 달 넘도록 했던 우리 특세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 한 명이든 10명이 모이든 기도 자리를 끝까지 지켜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 방법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증명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저는 진짜 꿈을 꿉니다. 걷지 못한 자를 통해 사도들의 복음의 능력이 힘이 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같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방법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 청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글을 이미지를 이제 캡처해 갖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련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다음 세대 집회는 밤에 야식 치킨으로 게임으로 채우지 말고 밤에 기도로 영적 도전으로 채워야 한다.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하려면 세상 레크레이션 장으로 보내라. 거기가 더 재밌고 회비 대비 야식이 더 풍성하다. 이런 글씨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밤에 야식 치킨으로 게임으로 채우지 말고 기도랑 영적 도전으로 채워라. 야 프로그램 행사하려면 그냥 세상 재밌는 걸로 보내라는 거예요. 거기가 회비 내는 대비 더 재밌고 더 풍성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청년이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저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응.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반감을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직 제가 일정 공개를 안 했죠. 혹시 아세요? 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마 저녁 집회 8시 반, 토요일은 6시 반입니다. 그리고 물놀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아는 것 같은데 특강이 원래 6타임이었습니다. 말이 특강이지 말씀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미나가 한 타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리더들이 너무 많다. 하나만 줄여달라. 그래서 특강이 5시간, 5타임 시간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미나가 한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개회 예배, 레크레이션,
특강, 저녁 집회. 특강, 점심, 세미나, 특강, 저녁 집회. 마지막 날은 특강, 물놀이, 저녁 집회.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재밌는 수련회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수련회로 남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죠. 야식이 하나님 만나게 해줍니까? 레크레이션이 재미있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죠. 이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증명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통한다라는 것.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찬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제 주장이 교만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옳았다라는 걸 좀 하나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주님 꼭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 지금까지 지켰던 우리의 기도 자리들, 예배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만나면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은요 보시다시피 그 권위자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막았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축되었습니까? 혼나는 사람처럼, 쭈구리처럼 주눅 들어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 야, 니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죄를 지적해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시다 선언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이런 반응이요 쉬운 반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6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는요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심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요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재판이 정당했습니까? 아니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죄를 물었고 부당하게 판결을 내린 판결자들입니다. 그거에 가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기들이 똑같은 재판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겠습니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불의하게 재판했던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로마 정부에 넘겨져서 죽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도 그렇게 팔아 넘겼는데 자기들 하나 쉽게 보내는 거 너무나도 쉬운 사람들인데요. 자기들도 그 재판장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그 옆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이 쓴 겁니다. 불안했겠죠. 두려웠겠죠. 근데 사도들은 거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 서서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그렇게 하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선언하면서 오히려 야, 너희들은 알아라. 이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해낸 구원자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석책을 뒤졌는데 이 백석대학교의 김경진 교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체험을 통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다시요, 체험을 통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사도들에게서 모든 두려움을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통한 진리가 확신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자라나면서 배웠던 성경적 지식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체험을 통해 확신이 되어 그들의 두려움을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담대함을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이 배운 성경적 지식들이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 확증이 되어서 담대하게 나아갔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베드로는 부활하여 주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죽음도 무릅쓰고 죽음도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들을 위협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두렵게 만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 아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지식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성경적 지식대로 삶을 살아가기가 무서운 겁니다. 왜요? 현실은 가르치면 다르거든요. 알아요. 성경이 진리라는 걸. 근데 못해요. 왜요? 두렵거든요.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갖추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요, 마치 사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세 자체가 달랐던 것처럼 우리는요, 세상에 불과하면 정말 힘없고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 안에서도 가진 것 하나 없어도 가오만은 잃지 않았던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지금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해서 이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들이 확신으로 다가왔던 이유,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근거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때,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고 두려움이 그때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맨날 저 놀리잖아요. 목사님 부자라면서요. 부자입니다. 가진 것 쥐뿔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죽을지라도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건 아는데, 성경적인 지식은 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부딪혀 보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 당시 부인했던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스니까 다른 겁니다. 똑같은 두려움이 왔을 때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진리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비결,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에서 찌들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양은 있는데 정작 그 능력은 없는 상태로 언제까지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결단하고 각오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지금도 살아계시고 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부활하신 그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지식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담대하게 선언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찌질한 그리스도인 안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렇게까지만 딱 준비했어요, 말씀을. 근데 뭔가 자꾸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죠? 아닌가? 괜히 물어봤네. 네, 다 적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좀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빠뜨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무엇을 나타내길 원하십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저도 요즘에 우영우 보거든요. 돌고래 알죠? 우영우 보셨어요? 갑자기 돌고래가 팍 나오는 것처럼 한 가지 좀 중요한 하나님이 좀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만 나누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럼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만나야 변한다는 것, 그게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의 통함을 나타낸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던 것, 담대한 믿음을 얻는 것, 맞습니다. 이것도 맞지만요, 정작 중요한 사실, 제가 놓치고 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이 선언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이유, 저도 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래야 삶이 바뀐다,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들이 통하는 게 증명된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현상들이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 주였나 지난주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느 순간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언제까지 울 거냐?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 정도 위로해 줬으면 이제는 너도 좀 나를 알아들을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상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지금도 간절히 찾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사실 한 가지, 이곳 가운데요,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삶이 변하고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렇게 만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는 자들이 5천명, 남자만 5천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16절에도 보니까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순식간에 알게 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됐네, 기적이 일어났네, 이게 초점이 된 게 아니라 믿었고 알려졌다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21절에도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선언됐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되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시 권세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 이러한 놀라운 현상들과 표적과 기사과 이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 가운데, 특별히 시작되는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정말 꿈꾸고 바라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이 선언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의 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울고 은혜 받고 마음 감동받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시구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다스리셔야 되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요, 복음의 능력을 절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초라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나타내셨습니다. 거부하고 막으려 했고 위협했지만 5천 명이나 믿는 일들이 일어났고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어제 리더 모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안 오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저주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빠지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제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될 때만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약속보다도 하찮은 존재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쉼보다 하찮은 존재입니까? 배주 드리는 예배도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반년 만에, 그리고 뭐 이렇게 정상적인 수련회 3년 만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3년 만에 한 번 하는데 그 시간도 못 드릴 만큼 주님은 나에게 초라한 존재이십니까?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그런 존재이십니까? 제발 수련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걸 걸었습니다. 다 표현 못하지만 함께 했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는데요, 이거를.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내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마음 가운데 고백하기는요, 여러분 빠지시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뭐 문화생활 중에 하나? 아니요. 주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오셔야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잊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도 참석하시고 특별히 수련회 꼭 오시고 예배 가운데 그런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곳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살아갑니다.